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게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월 6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이 우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계를 우리가 당연히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무장하면 되겠다. 첫째가 뭐냐? 24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에 세워야 된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어보면은 막연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5분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작 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축복 달라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대부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힘을 얻는 기도 중요하죠. 밤에 자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누릴 수 있는 기도. 낮에 계속 24시간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뭡니까? 777의 기도. 말씀, 기도. 기도, 전도, 말씀. 3원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교회의 제목이 한 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또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급할 때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성취의 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많으면 가지를 쳐서 성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증거로 하나님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CVDIP 성취될 평생의 언약의 메시지로 삶들을 살리고도 남을 범큰 증거를 주옵소서. 시간이 되면 가지치기 자세하게 주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제목,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둘째 뭐냐? 작은 갈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뭘 찾아내면 필연적인 걸 찾아내면 돼요. 절대적인 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초대 교회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그렇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걸려 있는 함정, 그게 뭡니까?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정죄라는, 그거 다 품어야 되거든. 그렇죠. 정죄하면 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런 문제와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통과입니다. 통과. 우리가 뭐만 양보 안 하면 되냐? 복음만 양보 안 하면 됩니다. 복음, 전도, 선교 이것만 양보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육신적인 양보하면 돼요. 왜? 그 사람 영을 살려야지요. 셋째가 뭡니까?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은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어디에 모인? 안디옥에 모인.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초대교회 핍박이 들이닥치게 됐는데, 그러면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새로 헤쳐모여. 정말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겠다. 사람이 헤쳐모여서 안디옥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은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였던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계속 뭐가 됩니까? 그렇죠. 팀 구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망대,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빛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에 직접 찾아가고,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대부분 누가 제자들이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혹시 저 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직접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직접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든 역사를 설명하고 선교사로, 첫 선교사로 파송하죠. 사도행전 13장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13장 2절 3절에 그렇죠. 따로 세웠습니다. 가야 할 장소, 구부러에 있는 바보섬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서기오 바울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계속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6가지 권세, 그 제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첫째,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워라. 시스템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시간표였고 출발이었습니다. 그 핍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빛이 임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바뀌죠.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라. 한 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두 번째, 재앙 막는 망대를 세우라. 주 70년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해파돼 버렸습니다. 그 후대가 비참한 일을 당했죠. 이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방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뭘 놓친 결과죠?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당장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참한 79년에는 폼페이 화산이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막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누가 세워야 됩니까?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망대를 세워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복음화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하죠. 셋째,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바울은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려고 회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자, 자기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에 바울만의 전도 규례 전략이 있었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3주면은 이 지역에서 뭐 할 수 있겠구나, 시스템을 망대를 세울 수 있겠구나 다 계산하고 들어가 가지고 선포한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4절, 3절, 4절.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업 지역입니다. 많은 엘리트들, 많은 산업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손과 헬라인과 기부인들, 큰 무리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바로 알려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바로 가르쳐준 거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장막업을 가지고 텐트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진짜 응답인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예상했던 대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제자들을 뽑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결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선포한 결과 그들에게 마가다락방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막 임하고 은사가 터지고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두란노선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날마다 말했는데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을 도전한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응답이 오면 그 다음 응답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죠? 도표, 전도의 도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도표, 가정을 살리기 위한 가정 도표, 이게 반드시 직장 살리기 위한 직장의 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그 결과 보세요. 세 가지 망대를 세운 안디옥 교회는 그렇죠.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참 빛의 성전이 딱 준비됐기 때문에 올해 표 말씀처럼 그렇죠. 원단의 메시지처럼 참 빛의 경제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 살리고 선교 등비할 수 있는 경제, 렘넌트 살릴 만큼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중요하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후대들을 세워서 문화사역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주고 발견하라고 도와주고 전문성을 길러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세계 복음할 힘을, 그렇죠.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오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를 정복할, 세상을 정복할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해 가도록 도와야 되죠. 또 미래 망대를 세우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망대를 이들이 망대를 보고 배우고 특별히 확신하는 가운데 또 가는 현장에 또 2030, 2080 시대를 완전히 살릴 만큼의 또 새로운 망대들을 구축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에 스데반의 환난을 해야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그 중에 특별히 누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란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다민족 237 치유 서밋,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우리는 그렇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237 오총정적을 가슴에 품고 내가 있는 곳에서 237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렇죠. 하나님 붙이시는 그런 모든 우리 후대들, 우리가 물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렇지,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쫓아 도와주면 됩니다. 조용히 이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겠지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기도 용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오늘도 붙들고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전능하신 선교사로 부르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가는 현장에 운명에 잡혀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하나님 들이닥치는 가정의 재앙, 지역의 재앙, 나라의 시대 후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 완전한 증인들로 오늘 또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망대를 오늘 또한 든든하게 세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237 치유의 뜰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 운동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기도 운동을 펼쳐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직장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하나님 산업의 선교사, 지역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강예솔 세계 대학 선교 캠프에서 하나님 또 선교 합숙 1박 2일 동안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귀한 만남들이 팀으로 구성되어져서 대만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선교 현지가 가슴에 담겨지는 중년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노예 살아가는 주님 또 신년 하나님 할례가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모임들을 통해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사 하마만 중심되어져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원내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